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6개월 마무리되었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6개월 준비하고 있죠. 저희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여러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서로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감사 인사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끌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자, 인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또 우리 감사 주일에 저희들이 예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자, 전도 카드 작성 여러분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들으셨죠. 양쪽에 다 써내시는 겁니다. 작은 쪽에는 이제 양쪽에 이제 쓰신 후에 작은 쪽은 이제 잘라서 여러분이 보관하시는 거고 큰 거를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써내시면 제일 좋겠고요.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분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실 언니, 아니면 가게 사장님, 저 같은 경우는 얼굴 까만 그 남자, 이렇게 하시든 여하튼 여러분은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전도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전도의 열매를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2달간 조금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초반 부분까지 이르는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두 가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과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첫째, 우리 시대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대적인 이해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언자적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각을 합니다. 이 연속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미리 본문을 읽어오시면 설교를 듣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가 유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므리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왕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오므리 왕조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무역업이나 또 외교나 또 경제적인 데 있어서 대단한 그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끄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을 이어서 이 아버지에 이어서 아합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자, 아합하면 그 부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이 부인의 그 악한 영향력, 아마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왕과 관련되어 있는 왕이든지 아니면 왕의 가족이든지 가장 사악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돈 사람 이세벨이에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테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자, 이분이 왕비가 된 이후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퍼져 나갑니다. 그것도 매우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자, 그 과정과 결과를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남유다 사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혈통도 아닙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의 왕이자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에도 바알이 있을 정도니 바알과 관련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이세벨을 내주는 조건으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조건으로 이 아합은 바알을 섬겨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둘이 이제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인 되는 우리 아가씨가 교회 안 나가면 결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가정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아마 이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가서라고 했어요. 가서, 불러서가 아니에요. 가서, 왕이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조건을 두어서 이세벨과 함께 여러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말씀이 계속되죠.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분의 악행, 이분의 영적인 타락, 또 그런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지 이제 말씀이 계속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징적인 그 시대의 특징을 알려주는 재밌는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4절에 있는데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콕 찍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어디가 언제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여리고 언제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가 떠오르셔야 되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이제 이쪽 지도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군요. 이쪽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쪽에서 건너서 올라올 때,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죠? 바로 요르단 강조하다 보니 생각이 안 나네. 여리고, 네, 여리고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자, 여리고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더 높은 지형에 있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길목에 있어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이렇게 도로가 흐르는데 역시 그 도로의 길목에 있는 관문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점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리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이 이곳을 이제 이곳에서 싸워서 이기죠. 군사력이 월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무기가 좋았어요? 아니면 뭐 군인들이 전투를 잘해서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호수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 속에서 하루에 한 번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7번째 날에는 7번 도는 게 다고, 그리고 다 돈 다음에 여리고 성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할렐루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아실 텐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일을 읽어보지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들 맹세해 이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6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아합 시대까지 500년 걸립니다. 500년 동안 여리고는 여전히 폐허로 남았어요. 망한 채로 뒀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아시는 분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의 첫 번째가 뭐죠? 로케이션.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로케이션. 세 번째 원칙이 뭐예요? 역시 로케이션이에요. 목이 좋아야 돼요. 아주 그 장사를 하려면 그 장소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장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그런 도시라니까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중요한 곳에 있는데 500년 동안 그대로 남겨두라. 이 명령대로 행동을 했어요. 개발하면 돈이 많이 벌릴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경제는 필요 없고 경제생활은 상관없고 경제와 관련된 것은 그냥 무시하고 종교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경제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죠. 그거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 성은 폐허로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말씀이 올바로 서도록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겸손과 순종과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적골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런 꼴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메시지가 폐허로 남겨둔 여리고 성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기에 5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성을 가만히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고 또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베델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신앙의 전통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 전통을 휴대조각처럼 구겨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어요.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아함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16장은 아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다.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쌓아놓았던 이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들이 진행하여서 그 어떠한 다른 왕보다, 그 전에 다른 왕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라고 하는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개인적 일탈로 보여주는 히엘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연이어서 나올까요? 상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종교는 단순히 성전과 신전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나 성전이나 신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든 경제활동이든 사회적 신념이든 가치관이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그때야말로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죠. 자, 열왕기상 16장 이렇게 마무리되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말씀 보시겠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렇게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참 대조적입니다. 조금 전에 아합을 이야기할 때는 아합의 부인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합의 장인 이야기를 했죠. 아합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살았는지 나옵니다. 어떤 왕궁이 있는지 나와요. 그러나 엘리야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신앙은 이와 같은 가문의 혈통과 아니면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사실 세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엘이야 이렇게 됩니다. 엘리야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부릅니다만 엘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1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야는 무슨 말이죠? 야는 사람 부를 때 야 이게 아니죠? 야훼,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의 문장이 되네요. 엘리야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신학적 선언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낳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아마 이런 의도 속에서 그 이름을 주어주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름은 그 앞에 나오는 아합과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만 아니지. 나는 바알도 섬겨야 되겠고, 나는 아세라도 섬겨야 되겠고, 나는 돈도 섬겨야 되겠고, 나는 이 세상의 여러 권력도 섬겨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가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눈으로 잠깐 보세요. 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내 말이 권능이 되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설교할 때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 아주 이 마지막 문장이 흥미로운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경제가 어려울 거야. 수년 동안 정치가 어려울 거야. 수년 동안 밖에 외적이 쳐들어올 거야. 수년 동안 정말 이 행정이 마비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더 그게 적합할 것 같은데 왜 비와 이슬을 이야기할까요? 딱 그 이유는 바알이 하는 주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바알, 이세벨이 바알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바람, 비, 이슬, 구름을 바알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축업을 하고 있거나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도 섬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안식일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산과 밭에서 그들의 노동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그의 예민한 판단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기다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 뿐이요. 일상에서 이미 바알로 가득한 그들의 삶은 멸망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못 본 척하며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합 앞에 용기 있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세계 선수권 수영 대회에서 아니타 알바레즈라고 하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것은 이제 synchronized swimming.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어떤 수영이죠? 이제 뭐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물에 떠 있으면서 체조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상체가 물 밖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어떻게 하죠? 상체가 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체를 가지고 뭐 여러 그 체조라든가 아주 격렬한 것들이 이제 보여주죠. 어떤 데 있어서는 막 뺑뺑 돌면서 거꾸로 있으면서 뺑뺑 도는 어떤 그러한 경기이지요. 자,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 아니타가 기절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뭐 그럴 만한 것이 머리를 물속에 넣고 호흡이 가쁜 상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음악에 맞춰서 다 표현하다 보니 숨이 멎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전 요원을 비롯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뭐 그럴 만하죠. 수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수영을 하다가 기절을 한다고요?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요?
이거 쉽게 상상할 수가 없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 선수의 코치인 안드레아 푸엔테스예요. 참 이름이 좋아요. 안드레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페인어인데,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있잖아요. 안드레의 여성형 어미가 뒤에 붙은 그런 이름이에요. 이 코치가 알아차려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경기할 때 지금 이 아니타의 다리가 창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창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좀 다른 날이랑 다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사람이 얼굴은 창백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뭐 다리가 창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수영 선수였던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알았던 거죠. 결국 이 사진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저분이 아니타예요. 바닥에까지 내려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안드레아가 소리를 쳤지만 안전요원은 듣지 않았어요. 지금 물에 뛰어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수영장 안으로 안드레아 푸엔테스 코치가 다이빙합니다. 그리고 이미 바닥에까지 가라앉은 자기 선수를 구하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진이 이제 너무 크게 확대가 되어서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오른손으로 최대한 뻗은 저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 눈을 보시면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감고 있지 않아요. 눈을 부릅뜨면서 살려야 하겠다고 하는 절박감과 애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바이러스처럼 소리 없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농사를 지을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부동산을 할 때 일상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기울고 거꾸러지고 바닥으로 쳐 박힐 만한 일인지 모를 때에 엘리야는 나섭니다. 사람들이 여리고를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새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엘리야는 예민한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문제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밖에서만 물에서 나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기절해서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어 자기의 손을 뻗고 두 눈을 부릅뜨며 다시 살려낼 소망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3장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종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의 너는 누구입니까?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뭘 지킵니까? 영적인 형편을 지킵니다. 적이 찾아왔는지, 적이 은밀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악을 퍼뜨리는지 파수꾼은 보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 탈출하도록, 싸우도록, 이기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 일에 실패한 파수꾼은, 그 일에 실패한 전도자는, 그 일에 실패한 예언자는, 그 일에 실패한 교역자는, 그 일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잘못된 신념과 생활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만큼은 구출해 내십시오. 자기 선수가 바닥에까지 가라앉았을 때 다이빙 하듯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가 없을 때 벌어질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악의 삶에서 구출해 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영적 파수꾼,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증언하여서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으나 아직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교우들의 마음을 되돌려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번 태신자 전도를 소망 중에 계획하며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주를 알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